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적에 우리 앞에 율동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하니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박혜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기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나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홀로 높여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들의 죄를 항상 놓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죄를 항상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그 힘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짓는 반복적인 죄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모든 죄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일일이 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께 아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속해 있는 곳들과 학교와 또한 이 나라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목과 저희들의 시야는 너무나 부족하여 저희들 것만을 바라보며 저희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바 같이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원합니다. 저희들이 4일 동안 이루어질 말씀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씀으로 듣고 또한 저희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유성찬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양갈의 검처럼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서로 쪼개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쪼개져서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더 단단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뉴질랜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뉴질랜드에 부르시고 또한 태어나게 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희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마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것처럼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65쪽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찬송하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와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지혜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를 베푸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시작했네요. 아멘. 차렷 인사.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18, 19절 말씀.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John chapter 14 verse 27. Amen.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않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나타나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그들을 풍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받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쥐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골목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1장 7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4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같지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요한복음 27장 14장 27절 말씀. 아멘. Peace I live with you.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John chapter 14:27. Amen. 저의 꿈을 아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Z 세대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MZ 세대는 그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묶어서 표현하는 건데 해당되시는 분은 MZ 세대입니다. 1980년생부터 2010년생 사이 손 한번 들어.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네, MZ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일화가 굉장히 큰데요. 대표적인 거는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회생활을 첫 하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장님이 전화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첫 출근을 하는데 좀 늦잠져서 너무 긴장해서 늦잠졌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받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요즘 MZ 세대들을 이렇게 풍자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SNL인가요? 네,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막 이어폰을 꽂고 저기 막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저는 저만의 그런 것들을 라이프를 즐길 거예요. 막 하는 것들이 많죠. 여기 특징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게 그런 해프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즉 어려운 그런 시절이나 그런 것들을 겪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풍자해서 나온 얘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니까 뭐 이렇게 심플하게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저 그만둘게요. 네? 쉽게 포기하고 네? 뭔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세대들을 일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보릿고개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근데 보릿고개를 알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보릿고개는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태극기 휘날리며 봤잖아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폐허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국수 장사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그런 곳에서 자랐던 세대들. 정말 먹을 것이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세대들. 한 끼 먹는 게, 그죠? 그 전쟁터에서 그 주먹밥 하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이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MZ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알고서
조그마한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이지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감정에 너무 충실해 있어요. 내 감정. 이제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여기거든요. 너 이거 할래? 이렇게 상대방의 좀 의견을 물어보고, 특히 이 뉴질랜드는 상대방이 특히 어린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죠. 이제 우리 그 한국 엄마 아빠들은 이제 몰래 이제 화장실 데리고 와서 매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들은 너 이거 할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항상 의사를 물어보고 존중해주는, 물론 존중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사리 분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체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낭만권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도 이러한 일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삶이 더욱더 제한적인 요소들이 따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한두 잔 마시면서 이게 뭐 술 먹으면서 막 모든 것들을 풀고, 그래 너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제한적인지도 몰라요. 교회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위기 때에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도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시험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다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걸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바로 고난의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다급하게 찾아오는 거죠. 그녀의 처지를 들어보면 그의 여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남편은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혼자 두 아들과 함께 사는데 빚을 줬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생도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이제 백주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만 들었을 때도 아니 당신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겪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힘듦이 있나라는 것이죠. 우리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거를 말하게 돼요. 더 행복한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죠.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는 어디도 산으로 들으러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성경 암송도 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깨우고 쪼개면서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회 하면서 나를 깔고 하는데 나에게 어려운 점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더군다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게 이대로 지나가게 되면 두 아들은 종으로 뺏겨가게 되고 자신은 정말 인생의 정말 저 밑바닥을 가게 되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닥쳤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예외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건지신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우리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내 발 앞에 있는 불만을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 지금 뜨거운데 이것만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런 기도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것까지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건져 주신다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뒤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져 주셨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가시밭길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돌아나니까 이렇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가는 멸망의 도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그 길에 갈 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질지라도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어도 가야 되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 거죠. 남편을 잃고 아들이 팔리게 되는 이 여인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여인이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해줄까? 라고 선지자는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인에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의 두 아들들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가서 무엇을 빌리라고?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바로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리는 우리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한 병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나는 이미 글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현재 처지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상황이 어떤가?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내가 내 스스로 물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가족에게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기름 한 병이 있으니 엘리사가 얘기하는 동네 이웃에 모든 이웃에 가서 빌려. 여러분들 이게 뭘 하나 이렇게 빌리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가서 내가 이렇게 어쨌든 내가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고 이해 안 가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뜻에 따라 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53마리가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오른편에 던지리라. 오른편에 던지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엄청난 것을 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내가 가서 내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빌리겠습니다. 당시 과부는 어떻습니까? 인식이 안 좋았죠. 오는 것 자체도 불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빌리게 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다는 거죠. 누구는 빌렸을 것이고 어떤 집은 빌려줬을 것이고 어떤 집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순종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과부가 그 엘리사의 그 질문에 선지자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가서 꼭 쪽팔리게 거기 가서 그릇을 빌려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뭔가 그 빈병 말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금이나 달란트가 확 떨어질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더 그럴듯한 방법은 없을까요? 갑자기 좋은 집이 떡하니 생기고 갑자기 막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막 그러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현재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걱정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그 믿음을 보시고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다 모여서 그 기름 한 병으로 기름을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병보다 훨씬 더 넘치게 그릇이 빌려온 수대로 다 찼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찬 거죠. 그래서 더 기름이 없느냐? 여기까지네요. 그랬더니 기름이 거기서 멈췄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보다 더 이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궁핍한 것을 해결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은 궁핍함과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 여인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에게 넘치고 과분하게 해주셨어. 때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제가 그렇거든요. 믿음 가운데 나는 보게 되면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저에게 주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뭐라고 하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빈 그릇을 채워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된 그릇이에요. 가부된 여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빈 그릇이에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빌려오라고 지시를 했죠. 그녀는 열심히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옵니다. 그 아들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빈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빌려왔는데 뭔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비워야 돼요. 거기서 뭔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그런 세상의 삶의 그 삶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나에게 빈 그릇으로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제가 하겠어요. 이것만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특히 야곱을 듣겠는데요. 야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토리텔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야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나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 것이다. 너가 다시 이렇게 올 것이다. 다시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에서를 딱 만나고 형 너무 반가워. 막 그리고 딱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죠. 네. 왜 그 당시 세겜이 잘 살았거든. 지금 말하면 오클랜드? 한국에 강남 그 정도 되게 잘 사는데 네.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바로 내 시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묻어난 거예요. 자꾸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게 묻어 있고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김치 국물이 막 들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야 되고 내 삶의 방식도 없어야 되고 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채워주세요?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말씀의 목적은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가 깨끗하여지면 내가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요. 자신의 잘난트가 있는 거죠. 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따져보게 되면 큰 메가처치가 있고 중요한 교회가 있고 우리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깨끗하여지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선한 일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빈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자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좀 더 쉬운 길이 있잖아요. 꼭 빈 그릇이어야 돼요? 꼭 그릇이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받을 은혜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제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저기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저기 그 신동엽이 정말 엄마 아들 간인데 아들이 너무 엄마 속이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헤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엄마를 그렇게 속썩이라고. 그거는 엄마하고 빨리 헤어지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더라고요. 내가 엄마와 헤어지려고 내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방식이 드러나면 내가 천국에 가기 싫어서 지옥에 가려고 내가 발악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물론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좋은 방법들보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우리는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전도에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떠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병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 물음은 우리의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그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물음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 제가 어떤 상황이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우리가 이런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 바로 알고서 과감하게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 말씀으로 내 심령이 거듭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릇을 비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릇을 빌릴 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서 내일 딱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딱 이렇게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차곡차곡 세워져서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변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죠?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할 준비가 되었죠?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외 없이 오는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잡으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과부는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것을 비웠더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오늘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헌금 찬양 50장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나가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묶어서 우리 함께 헌금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일헌금 이은미 권사님,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유성찬, 마은진, 유한, 유하솔,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영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우리 유성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곽균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헌금 비어아크 또 최규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묶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지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온전히 지장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10의 1을 드렸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렸고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고 또한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성교헌금을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풍족하고 쓰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선교의 통해서 지경이 확장되는 것처럼 그 사업장이 그 가정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풍성함이 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친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적에 온전히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 역사, 온전히 아버지 그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께 재정 가운데 함께해 주를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광고가 참 많은데요. 네.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 옆에 보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타임 케이블과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참조해 주시고, 우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리라 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4일간 진행되는데,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7월 3일 4시까지 우리 가는데 4시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4일간 진행되니까 우리 성경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성경 통독 수련이니까. 그리고 집에 하이라인이 있다. 우리 있죠. 그런 게 있으면 하이라이트. 예, 그거 있으면 준비를 해서서 우리 하이라이트보다는 좀 이렇게 색연필 뭐 이런 거 10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가 저기 그 은혜 받았던 것들 줄을 치면서 하면은 참 좋겠죠? 그럼 필기도구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일간은 우리 도시락을, 점심 도시락은 반드시 챙겨주세요. 점심 도시락을 챙겨오지 않으면 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주지 않거든요. 아, 장난이고요. 저 스케일링. 네, 꼭 준비를 하셔서, 네. 남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막 고기 반찬 막 이런 거 싸우시면 안 돼, 알겠죠? 간단하게. 우리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식사하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성경해야 되는데 막 졸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부담 없이, 네, 부담 없이, 네, 우리 네,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 옆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대상으로 말씀 강화 특강, 우리 빌드업 베이직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목요일 이것도 4일간입니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우리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예상 우리 학생이 벌써 등록한 친구가 17명이에요. 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안돼. 네, 그래서 이제 북적북적하게 네, 우리 빌드업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정말 기초가 세워지는 그죠? 그런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해가 딱 반으로 딱 쪼개졌죠. 그래서 반으로 딱 쪼개져서 내일 기점인가요? 내일 모레 기점인가요? 그래서 딱 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전반기가 끝났어요. 축하한 일이네요. 우리 어른들은 벌써 시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갔죠, 그죠?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근데 앞으로의 반년은 더 빨리 지나가요. 아시죠? 예, 후반기의 반년은 더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있는 것들을 잘해서 2025년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될 딱 반년이니까 그걸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주심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출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특송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어떤 공연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여서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유익일 날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건은 우리 4월달에서 6월달 우리 회계 보고가 있고요. 3, 4분기 교회 행사와 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예배 순서 봉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서 우리 재직들은 준비되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구역 모임과 교육부서는 창세기 스토리텔링이 있으니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은혜에 체험코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